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이런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의 책 39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홀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는 부분을 설교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과연 이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본문을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일 텐데 이 나홀의 집이 설날이 만약에 오늘 현 시대에 설날이 있다면 온 가족이 지금 함께 모였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나홀의 아들 또 손주들, 이렇게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홀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8명의 정부인에게서 난 아들들, 4명의 첩에게서 난 아들들, 또 2명의 손주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저 나와 있는 족보이지만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20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의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을 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지금 나홀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나홀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는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시인이고 극작가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분 여러분들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작가로, 배우로, 시인으로 활약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 북아프리카에 가보면 알제리와 함께 그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튀니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튀니스에 영사로 파송을 받아서 영사로서도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이었죠. 그러다가 1852년에 이 튀니스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프리카 땅에 묻혀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31년 만에 1883년에 그의 유해가 미국의 군함으로 아프리카에서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해가 돌아오던 날 항구에는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들, 또 상원위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하면서 그의 유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아프리카에 묻혀있는 그의 유해를 미국 고향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유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경의와 존경을 표했을까요? 그것은 이분이 작사한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작사한 노래는 남북전쟁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작사한 노래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제가 노래를 잘할 수만 있다면 좀 불러보고 싶은데 하다가 혹시 음이 어긋날까봐 부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파랑새인가요?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 파랑새를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그 새가 집에 있더라. 가정의 소중함, 그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 파랑새를 찾으러 다녔지만 그 행운은 가정 안에 있더라. 그런 내용의 소설도 있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켰고요.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저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알려주었던 노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0세가 되는 해에 이 세 명의 아들을 다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성경의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70세에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은 하란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형이고 다음이 하란이고 막내가 나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의 연대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연구하면서 이 데라가 낳은 아들의 순서가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70세에 데라가 낳았고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데라의 나이 130세에 낳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면 데라는 130년보다 훨씬 후에 나홀을 낳았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기적인데 물론 첫 아들이라 더 기적이었겠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130, 140, 150세가 넘었는데도 아들을 낳았다? 당시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란 그리고 나홀, 아브라함 이 순서로 이렇게 데라의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 나홀을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동생인데 왜 목사님은 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동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형제, 영어로는 brother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는 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형이냐 동생이냐를 굉장히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 놀이터에서 노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 만나면 아이들이 뭐부터 말하는 줄 아세요? 너 몇 살이야? 이것부터 물어봐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인 것 같아요. 너 몇 살이야? 라고 먼저 물어봐서 나보다 어리면 동생처럼 대하고 나보다 나이 많으면 이제 언니가 되는 것이고 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이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양 문화나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형제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본문에는 형제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한국의 신학자들이 동생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동생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등장하잖아요.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이다. 사실 딸이 아니죠. 나홀의 딸이 아니죠. 나홀의 손녀딸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딸의 개념이 손녀들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번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데라의 장남은 하란이고 차남은 나홀이고 그리고 막내가 아브라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니까 데라의 장남인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그의 아들 롯을 낳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두 딸을 낳고 일찍 죽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란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 이 아내도 일찍 죽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란이 죽자 조카 롯이 남게 되잖아요. 이 롯은 아브라함이 맡아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적어도 한 5, 60년 나거든요. 그래서 이 조카도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를 맡아서 함께 그와 살면서 또 조언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형이 죽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내 집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조카 롯과 아내를 데리고 하란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아버지와 자기 동생이 이 하란 땅으로 옮겼지만 그는 하란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와 또 동생이 이 하란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생 가족도 하란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무를 생각은 없었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의 여행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고, 아버지 데레가 205세에 하란 땅에서 죽자 그는 자기 조카와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나홀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말씀을 보면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자기 조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러한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되었던 시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에서 살고 있는 그의 형 나홀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거의 40년 정도 흐른 이후에 듣게 되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 형의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의 큰형인 하란은 이미 예전에 죽었고, 둘째 형 나홀은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나홀에 대한, 그의 형제 나홀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의 아내 밀가에게서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아들랍, 부두엘을 낳았다.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첩을 통해서 첩 루마를 통해서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를 낳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나홀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내 형은 저렇게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나는 이삭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하나 있었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은 하갈과 함께 이미 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자기 수하에 있는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손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헤어진 지 40여 년 만에 들은 소식은 형님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구나,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아들 하나밖에 없구나, 이런 씁쓸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홀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 나홀은 책임감이 조금 결여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약간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남이 죽으면 그 장남의 권한을 이 차남이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카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 있으면 그 조카 롯은 둘째가 맡아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홀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조카 롯을 누가 키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막내인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맡았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나홀의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은 가정 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정 안에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등장하죠.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 언급이 없겠습니까? 언급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조차 없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나홀을 가장 많이 닮았던 것으로 보이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의 손자 라반입니다. 라반이 누구인지 아시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이 라반은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자신을 찾아오자 야곱을 철저하게 속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자기에게 도망 오지 않았습니까? 삼촌에게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심히 사랑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딸과 결혼을 하려면 7년을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7년을 열심히 야곱은 일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는데 정작 야곱에게 들여보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레아였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것을 라반이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7년이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일하게 되죠. 그리고 14년 후에 야곱은 자기 재산을 이제 얻고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하죠.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얻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아주 방해를 했던 사람이 이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저는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나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형의 아들인 조카 롯도 제대로 돌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나홀의 모습이 이 라반에게서 그대로 비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라반, 그는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던 것이죠. 성경은 나홀의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나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라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이 있죠. 나홀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니 그의 아들들이나 손자들이나 사실은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홀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데라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물론 신앙이 아주 깊거나 신실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의 족보를 보면 셈과 에벨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건너왔다. 무엇을 건너왔다는 것입니까? 지리적으로는 강을 건너왔다.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벨탑을 쌓은 때를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 기준으로 세상이 나뉘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에벨을 중심으로 그 계보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에벨의 5대 손이 데라이고 데라의 아들들이 하란과 나홀과 아브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나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나홀에게도 너의 고향 땅과 친척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란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홀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홀은 아들이 12명이나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진정한 복은 나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다.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나홀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나홀의 가정은 자녀들도 많고 손주들도 많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은 아브라함이 받았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아브라함이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풍성함과 화려함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것은 언젠가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형 나홀에 비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의 가문에 흐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대단한 것이었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은 그 이상 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죽이려 할 때 아들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따지면 아버지보다 훨씬 힘이 세요. 아버지는 120세고 자기는 20살 가까이 됐으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쳐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었을 때 그 밧줄이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120세가 다 되는 아브라함이 그 밧줄을 단단하게 묶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순종하죠.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를 믿었기에 이삭은 자라면서 10대 후반까지 자라면서 아버지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순종의 문화, 믿음의 복,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 이삭도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가정의 문화를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죠. 부모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신앙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로 사역하시는 송규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것, 제가 그분의 세미나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세미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절대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신앙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부모님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나홀의 가정을 보면서 나홀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결코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영향을 그 손주들과 또 자녀들과 손주들이 본받았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나홀의 가정 안에 여러 명의 손주들이 있었지만 단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람과 리브가, 이 두 손주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손주를 기록한 것은 이 둘의 극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홀에게는 분명히 여러 명의 손주들이 있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반도 나홀의 손주였습니다. 손자였죠.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는 라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손주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두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아람은 그무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람은 훗날 아람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족속은 역사적으로 늘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였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이 아람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홀의 손주들 중에 특별히 이 아람을 언급한 것은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의 기록은 모세 시대 때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으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기록을 한 것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죠. 당시 모세 시대에 아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아람 족속의 그 영향력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공용어가 어떤 언어였는지 아십니까? 아람어였습니다. 언어를 지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뿌리 깊은 그 아람의 문화가 이 고대 근동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람 족속의 언어가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통용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람 족속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치, 문화, 경제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민족이 바로 이 아람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세상적으로는 강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아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아람은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도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역사 속에 건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리브가와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리브가는 그렇다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었죠.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홀의 집안의 한 줄기 빛이 되는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도 이제 남자만 낳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그 표어가 나온 것 같아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나온 표어인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열 아들 안 부러운 그런 딸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리브가는 나홀의 집안의 영적인 보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홀의 집안은 결코 긍정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홀의 집안을 그래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리브가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나홀의 가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 안에 신실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한 가정 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첫 해에 저의 제자훈련반에 들어오신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한 10명 정도 저희 클래스에 여자 집사님들이 함께 저와 제자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분의 남편이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벌써 한 15년 전 얘기겠네요.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오면 막 고장 부리고 막 폭력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주일에는 예배를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쉬고 있으니까 어떻게 몰래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수영록에는 수요일 오전과 오후 예배가 두 개의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요일 날 사랑방 모임을 하거든요. 그 사랑방 모임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철야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에는 교회 나올 수 없고 다른 요일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집에 홀로 있으면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또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가정예배를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나서 행한 일인데, 교회 올 때마다 남편 신발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가방에 탁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으니 몸뚱이는 나중에라도 꼭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반 집사님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또 남편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영로교회를 사임하고 8년 만에 사임하고 이제 떠나올 때 제일 처음 저와 제자훈련을 했던 그 집사님들과 송별회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크니까 뭐 따로 이렇게 또 같은 교구나 같은 뭐 사역팀이나 이렇지 않으면 만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가끔 이제 얼굴을 보면 인사 정도나 하고 뭐 바쁘니까 그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송별회 자리에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던, 또 남편 위해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남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셨어요? 이러면서, 제 남편이요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고요, 집사직분도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집사님이 바로 리브가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 안에 리브가와 같은 한 여인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의 복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가정의 영적 보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남편도 변화시키고 또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신발이라도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신발이라도. 그 마음, 물론 그게 뭐 꼭 신발 먼저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신발이라도 먼저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발이 먼저 왔으니까 몸뚱이는 나중에 꼭 데리고 와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날마다 집안에서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남편 TV 보고 있을 때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정재단을 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나홀의 가정을 보면 긍정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 한 사람이 잘 세워졌기에 그 가정이 그 리브가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순종의 그 일이 있었던 것과 이 나홀의 집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리브가 한 사람이 건재한 이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먼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믿음을 자녀들이 본받아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보았던 이삭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손주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리브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 한 사람만이라도 건재하면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영적인 계보가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함으로 그에게 영적인 복도 임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참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기초 위에 건강한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추석 설 명절 때에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설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아니면 식사 후에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순서지 저대로 그냥 읽어가면서 하면 10분이면 예배 다 끝나요. 그런데 그 10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문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반드시 줄 것입니다. 가정 재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꼭 이번 설날 아침에 예배 드리셔서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 사명의 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사명이라고 할 때 뭐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 믿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 때에 꼭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 드린다고 넙죽넙죽 절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보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것은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 가정 속에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